4월 29일 수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놀라움을 갖게 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을 가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 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죄 사함의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로 나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 사함의 조건으로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벌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의 액수입니다.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용서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1946년 지슬로 카돌룩스키라는 사람이 독일 농가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강도로 돌변하여 일가족 10명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가장인 하멜만 씨만 살아남고 가족 9명이 사살되었습니다. 범인 카돌루스키는 체포되어서 2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범인을 석방시키려고 하는데 그를 맞이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어서 석방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를 석방시켜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하멜만 씨를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식구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멜만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은 나의 생각, 나의 인격 혹은 세상의 규범들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때에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용서하겠다? 아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용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용서는 다시 기억하여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기분이 나쁠 때에 다시 그 문제를 꺼내서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기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 손해를 감수하는 용서, 다시 문제 삼지 않는 용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정 용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요셉이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용서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팔았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한 만큼 보복하고 싶은 기막힌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노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로 왜곡되고 망가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분노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용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지적으로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하려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증오 대신 용서를 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받은 대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되어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지금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제는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하는 중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